우리나라하고는 워낙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라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의 나이로 소천을 했습니다. 재위 기간만 70년이니까 세계 역사를 다 따져봐도 역대 두 번째로 오랫동안 재위했다고 그래요. 굉장하죠.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저 명목상으로만 영국 교회의 수호자가 아니라 실제로도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70년 전에 그 자신의 대관식을 앞두고 이렇게 이 국민들에게 성탄 메시지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국가를 위한 엄숙한 약속을 실행하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인생 모든 날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공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이제 남긴 거죠. 2002년에 동생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한 해를 보낼 때도 그의 성탄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의존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시작입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걸 보면 정말 그 인생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처음에서뿐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서야 예수님을 믿은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마저도 그 즉시 낙원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평생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을 섬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계속 굳게 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인생의 복된 마무리를 하게 된 한 성경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7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글 성경에서는 이 뉘앙스가 어때요? 그래, 아브라함이 장수하다가 소천하셨구만 하는 그런 느낌으로만 다가오기 쉬워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일생에 대해서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보면 8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다가 늙어 백발이 돼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백발까지 복된 삶을 살았다. 복된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 이게요, 이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게 두 단어를 합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하나 이게 쓰인 것이고, 그리고 가득 찬, 만족한, 이런 단어가 또 하나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게 합쳐져서 번역을 해놓기를 복된 삶,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한 거죠. 좋고 가득한 삶이 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다른 인물에게는 많아봤자 하나 정도만 쓰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단어를 함께 써요. 그리고 이렇게 두 단어가 함께 쓰인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28절을 보면 제가 의역을 좀 해봤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부와 영광이 가득 찬 좋은 삶을 살다가 백발이 되어 죽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가득 찬 좋은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70년 살다 죽었습니다. 뭐 오래 살았다고 하면 오래 살았을 수도 있지만 남들보다 뭐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득 찬 좋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뭐 단순히 수명이 짧고 길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70세 정도만 살았다 할지라도 백발이 되도록 좋고 가득한 삶을 살았다,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까지 통달할 필요까지 없습니다만은 오늘 요점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다윗 마찬가지로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복된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이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도 이렇게 복된 삶으로 마침표를 찍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복된 마무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깨닫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복된 삶을 산 비결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긴 사람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조차도 거기에 물들어서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같이요.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온 거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대전환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5절을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기 장수라고 하는 단어가 백발까지 좋은 삶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백발까지 좋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장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오늘 창세기 25장 8절 말씀을 이미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그 순간서부터 약속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과연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복된 인생의 마무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따라 나온 것부터 여기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성경은 제 아무리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그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인생을 보고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당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의해서 쫓겨다녔던 그런 때인데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래요. 그러면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누리면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발이 자기 양떼의 양털을 깎습니다. 이날은요 농부가 추수하는 날과도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그리고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마치 왕의 잔치와도 같은 잔치를 벌였다 그래요. 진짜 대단하죠. 얼마나 부자면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개인이 벌여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나발에게 신하를 보내서 복을 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먹을 것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요, 다윗과 군사들이 나발의 양떼 바로 곁에 있었어요.
들에 있는 나발의 양떼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먹었으면 어쩌면 그 양떼들을 약탈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어요. 다윗이 정말 다급한 상태였으니까, 아니 사실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시절에 아니야, 양 한 마리 구해서 먹는 게 얼마나 지금 급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약탈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발의 목자들을 선대하고 지켜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나도 도와줬으니까 당신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발이 냉정하게 다윗을 모욕까지 하면서 거절해요. 그리고는 자기는 계속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부귀와 재물을 천년 만년 누릴 줄 알았는데, 근데 불과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세요. 그래서 나발이 급사합니다.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부귀를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양털 갖고 났는데 그 양털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이 나발의 삶이야말로 복된 삶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전혀 복된 삶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나발의 모습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이하를 보면 한 부자가 안 그래도 부자인데 거기다가 그해 정말 농사가 잘 돼가지고 기존의 곡식 창고로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기분이 좋아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12장 19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복된 인생 같죠? 우리도 이 사람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된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재물이 많고 부유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비록 가난하고 시련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는 너야말로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가요, 부자 교회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궁핍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네가 부유하다 부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참된 부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유대인의 모욕과 비방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다면, 그렇게 지키는 서머나 교회는 진짜 부자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영원한 형벌을 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 복된 마무리를 한 것일까요? 이 땅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이 살다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자기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하고,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부족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이었고 어떤 사람이 복된 마무리를 한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었고 복된 마무리를 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 나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복된 마무리를 하는 사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복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소망 가운데 약속의 성취를 미리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누렸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혹시 죽을 때에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면서 억울해하면서 죽었을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뭐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비록 부자였긴 했지만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이게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루어진 게 있는가?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큰 민족을 이뤘어요? 아니,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됐어요? 아니, 아브라함 당대에서는요, 민족은커녕 자식이라고 이삭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이스마엘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처인 그두라의 자식까지 범위를 다 넓혀본다고 해도 8명의 자식, 8명의 자식, 이걸 두고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지는 않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아니, 창대하다라고 할 정도면 가나안 땅 정도는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정도는 소나기에 넣어야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고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과 가나안 땅과 애굽까지 소나기에 넣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다 이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명성이 얼마나 파다하게 퍼졌어요, 당대에.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도 이런 일을 이뤄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정도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삶은 죽을 때까지 어때요? 그 이름이 창대하기는커녕 가나안 땅에 묘지 하나 간신히 얻어서 그것 갖고 죽었어요. 이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면 참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박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자녀도 늙음막하게 낳은 자녀들 뿐이고 땅이라고는 무덤자리 하나뿐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볼 거 아니에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따라 나왔는데 175세에 죽었어요. 100년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루어진 건 이것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따지면서 죽었겠는지 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만족하면서 죽은 거예요. 만족하면서. 물어보다 많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좋고 가득한 삶을 살았다. 복된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좋고 가득한 삶,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당장 눈에 보기에 이루어진 거지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가득한 삶, 어떻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아브라함이 장래일을 소망 가운데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소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믿음의 용사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믿음은 다른 믿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 즉 다른 말로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다. 이 실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기초다라는 뜻이에요. 기초다. 더 나아가서 기초이기 때문에 분명히 보증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실체다. 이런 뜻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장차 받을 것을 확신하고 이미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천국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불안과 염려와 초조한 가운데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분명히 천국 영생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천국 소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로또 1등 당첨된 복권을 손에 들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손에 들려진 복권 어때요?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종이 한 장. 그런데 이게 보통 종이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가 당장 현금으로 바꿔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첨된 복권을 가슴에 품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엄청난 행복감과 만족감과 또 설렘 속에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인생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이제 이러한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나타나는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자식들이 한 100명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껏 땅이라곤 묘지밖에 없어도 괜찮아요. 평생 장막에 살아서도 상관없어요. 이미 가득 찬 인생이에요. 가득 찬 인생.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같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예,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는요, 죽는 순간까지도 거류민에 불과하고 장막에 거하는 상황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소망 가운데 누리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거류민이어도 상관없고 장막에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함께 언급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야곱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15년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시대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 모습을 어쩌면 그려내는 것이라 이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이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삭은 소망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뭐 그런 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취하였어요.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장막에 들어도 이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득 찬 삶, 그래서 만족한 삶, 그래서 복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손에 1등짜리 로또 당첨 복권이 들려져 있더라도 얼굴 찡그리고 항상 불만족하면서 산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요, 뭔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짜 복권 아니야? 대본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 영생을 소망 가운데서 이미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항상 불만족하면서 산다면 세상에 그것만큼 이상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 바라보면서 살면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복을 받았네, 혹은 못 받았네, 또 나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복 받은 인생이네, 아니 나는 복이 없네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근거로, 뭘 보면서, 뭘 기준 삼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같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뭘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 땅 바라보면서 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것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뭐 전혀 눈물도 없이 아픔도 없이 고통도 없이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만족이 그 모든 것을 능히 견디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한 인생이요 복된 마무리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소망 가운데 이러한 만족을 누리면서 복된 인생의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나는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질문이죠. 오히려 인생의 마무리까지 볼 수 있는 진정한 안목이 있어야 어떤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린 걸 봤어요. 어떤 의사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대요. 근데 이제 다행히 고통이 점점 잦아들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글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사무실로 빨리 달려가가지고 숨겨놓은 야한 동영상들을 싹 다 지웠대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은 후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사람들이 그걸 보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를 한번 슬쩍 겪으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이 보인 거죠. 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된 마무리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지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먼저로는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이 복된 인생의 비결인 줄을 알아.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떠받드는 여러 중요한 기둥 중 하나가 아니에요. 이 기둥 빼버리면 비록 내가 삶이 휘청되겠지만 그래도 무너질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그런 믿음은요, 아예 그렇지 않는 믿음보다도 낫지만 그냥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둥을 빼버리면 휘청휘청 될 정도가 아니라 그거 빼면 나는 무너져 버립니다. 내 인생은 끝장입니다 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전부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예,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가 있으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소망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저희 학교 전 총장님이신 정창균 목사님이 이런 글을 SNS에 올린 걸 봤어요. 이분이 커피나무를 얻어나가 키우시는데 석 달을 물 주면서 쳐다보며 기다렸더니 이 커피가 불구슬에 익어간다 라고 하면서 그 사진을 SNS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커피 한 잔을 음미한다. 지금 저 커피 열매를 따다가 내가 마신 것은 당장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커피 열매를 바라보면서 지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누리는 거죠. 장차 얻을 커피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의 삶이란
이를 악물고 견뎌낸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이 소망에 찬 기다림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참 멋진 글이었어요. 소망에 찬 기다림이다. 이미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당장 이러한 복된 인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매는 커피 나무를 받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 소망 가운데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이 참 소망을 품으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우리는 얼굴 찡그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 만나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이 찬양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국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